의 사랑을 크게 입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또 봄의 아름다운 축제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행편과 처지와 모든 것을 이겨 우리에게 봄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다시 꽃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소서. 사랑하는 근속들, 이제 심령이 부활의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사 옛것에 잡힌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지월장 아름다운 자랑과 꽃피고 열매됨이 결실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사 원근 각처에 사랑하는 근속들의 심령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임무를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이게 우리 집 표죠. 올해 임무를 다하는 교회 표를 인사한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분들도 많지요, 그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왜 안 될까? 다른 말은 엄청 잘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이 영으로 접촉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지는 거죠. 아기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말을 배워야 하고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그런 말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도요.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재미없다 하기 싫다 이러면 안 되지거든요. 근데 기도는요. 이 기도가 왜 축복이냐 하면은 기도의 반응이 내 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대부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하면 성령의 감동은 영의 비태작용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성소 안에 들어있죠. 자, 성막의 뜰에는 태양빛이 있어요. 밤에는 달빛, 별빛이 있지만은. 근데 성소 안은 올리브 기름으로 사람이 직접 불을 켜야 성소가 밝아져요. 그 밝아지는데 성소 안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등불만 켜는 것이 아니죠. 향불도 켜야 돼요. 이건 사람의 의무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영의 등불을 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 이 향단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성소 예배 때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향단의 기도의 향이 평일 때보다 안식일은 7배나 강하게, 절기에는 강하게 가득 채워요. 그래서 그 향의 향연의 연기가 가득 찰 때 1년에 한 번씩이죠. 구약은 지성소의 문이 열려요. 그 지성소는
사람의 빛도 없고 자연의 빛도 없는 곳인데 그 문이 열리면은 놀라운 일이 있어요. 등대의 등불보다 더 밝은 빛이 시은자라고 하는 법궤 위에 케루빔 그룹 천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찬란한 빛이 그 속에 머물고 있어요. 그거는 뭔 빛일까요? 전기불을 넣어놨을까? 아니요. 자, 그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빛이죠. 이 셰키나라고 그런 거죠. 예, 그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향연이 큰 자가 셰키나의 체험이 영의 체험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영의 체험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악한 세상의 영은 세상에 물들고 길들고 습관되고 중독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장막을 치잖아요. 못 나가게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 구약은 제단의 제물입니다. 이 제물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야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으니까. 출애굽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오는 것은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서 그들의 모든 저주를 막아줘야 돼. 피로서 또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죄의 오염에서 죄 자체로부터 사함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다음에 허물이 씻음이 돼야 돼요. 법으로 죄가 아닐지라도 더러워진 것들은 거의 물두멍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피는 죄의 대가를 받지만 더러운 것은 물로 씻어야 정결하게 되죠. 그래서 발까지 정결해져야 이 죄인은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내가 살았던 생활의 풍속이나 습관이나 지식이나 재능 갖고 못 들어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라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제사장 옷이죠.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구성된 거는 세상 지식 문화, 그죠? 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구성되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줄 날줄이죠. 갱도 위도처럼 짜여진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 이게 세마포란 말이에요. 그 속에 영의 회로가 다 있어요. 말씀 속에 무엇이 있다? 영의 회로가 있어요. 영의 회로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냥 뭐 관념적으로 아무잖아 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이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첨단을 자연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첨단의 기술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모든 첨단 기술은 본질의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도구들이에요. 그 도구들이 우리의 일용할 삶에 필요하고 이것을 죄의 도구로 쓰면 그 사단이고 알겠습니까? 그것을 선의 도구로 쓰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뭐 성경을 악용하는 것도 있고 성경을 하나님의 그죠? 원리를 따르는 것도 있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성경을 선용하는 것보다 악용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일꾼 성경에 다 나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자들이 엄청 나와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는 맨날 네 욕구로만 채우는, 저지나 먹고 저지나 먹는 건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야. 단단한 음식,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막 책망하잖아요. 마지막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 그 미혹에 밀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휩쓸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는 이성과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그죠? 또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애통함에 참여합니다. 성경에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애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즐기고 재밌고 놀고 그러는데 주님이 볼 때는 자기 멸망의 짓들을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눈물의 기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잡생각이라도 나오지. 엉뚱한 생각이나 나지. 영의 감동을 잊기 전에는 그게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빛이 들어오면 맨 처음에 내 어두움이 깨달아져요. 더러움을, 죄를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애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의 비전을 비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상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컸어. 앰비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종교의 나라는 로마 황제처럼, 그죠? 이웃 나라를 다 쳐 부수고 그런 엄청난 군대와 왕권을 가져오는 그런 걸 자기들이 원했죠. 거기 머릿속에 교리로 딱 들어 있으니까 낮고 천하게 오신 분들은 멸시하는 거죠. 예수님까지 멸시하고 나중에 십자가 못 박아버리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나사렛, 그죠? 동네에서, 그 천박한 동네에서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학벌도 없는 네가 이런 식으로 못 박아버렸잖아. 아시지? 오늘날도 그런 거 갖고 인생을 따지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타락한 속성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고난절 절기를 통해 그 과정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시하고 살아봤잖아요. 뭐 그때나 여전히 뭐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원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이 땅의 삶의, 그렇죠?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세상의 삶이 기본 원리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는, 신학자 중에, 목사님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는 성도의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합니다. 성도의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성도의 눈물, 신앙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는 욕망에,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의 죄의 불꽃을 끌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뭐 죄 욕망 없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예. 그냥 뭐 율법 몇 개 아니까 그 안 지키고 그 죄 안 범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만 갖고 있지만 근본적인 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성화는 그 욕망의 근원과 뿌리마저 없는 거예요. 자, 가시떨기 같은 것 우리가 잘라버리죠. 혹은 태워버리죠. 봄이 된 게 떠나더라고요. 예. 산불 다 타고 나면 오히려 큰 나무는 다 죽어가고, 뭐 어중간한 나무는 다 죽어요. 아주 큰 나무는 또 사는 것도 있는데,
근데 가시떨기 깨끗하고 산이 깨끗한 줄 생각했더만은 봄이 된 게 뭐 찔레가 나고 그죠? 뭐 찔레꽃 사랑거리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죠? 또 쑥이 막 나고 불탄 자리에 뿌리에 근원을 캐지 않은 이상은 그는 계속 나게 돼 있어요. 잘라버리도 되고 태워버리도 나더라고요. 제가 그와 같다니까. 가시와 은끊기라 그렇지. 죄를 갖다가 비유할 때요. 우리 속에 자라는. 그런데 눈물은 영혼의 뿌리를 캐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 내 죄의 뿌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영적 체험에 의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죠. 이럴 때 성령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의 복은 세속을 비우는 것. 심령이 가난케 한 자는 복이 있다. 성령이 오시겠다. 그 말이고,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팔복이 그거 아닙니까? 신약의 복이 팔복입니다. 복이 있다. 용서와 위로를 받게. 예. 그래서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 근데 거리와 상관이 없는, 그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욕망이죠. 뭐 천번 절을 하고 막 어떻게 하면 막 내가 복을 받고 막 이런 거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다 멸망되잖아요. 구원이 안 되잖아. 그러면요. 영혼이 건지님도 안 되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텔레비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요새는 뭐 텔레비 안 보고 뭐 카톡 다 보더라. 핸드폰 보는데 또 뭐 친구라든가 부모나 형제가 죽으면 슬퍼하고 애통하죠. 이 육신적인 슬픔이에요. 이걸. 그리고 연속곡 뜬 거 보면은 막 감정이 막 북파져가 막 울지요. 막 눈물도 흘려주고 울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정작 자기 영혼의 슬픈 모습, 정작 자기 자신의 영의 죽은 상태, 정작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 내 속에 암덩어리가 있고, 그렇죠? 내 속에 온갖 질병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 있잖아요. 뭐 콩팥이 상해 있거나 다 있는데도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지금 당신 폐가 망가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 안 해. 이거 뭐 내일 모레 죽을지라도 괜찮은데 빨아보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하는 거, 여러분 안 하는단 말이야. 술이나 이런 거, 술 먹으면 망가집니다. 그런데 막 땡기니까 먹잖아요. 그게 제 소욕이란 말이야.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내가 망가지고 죽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써요. 좀 괜찮을 만하면 다 나은 거죠. 착각을 하고. 쟤도 그래요. 쟤도.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내 남은 인생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남의 슬픔이나 남의 죽음이나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막 눈물 들고 그런다. 근데 막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태연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도를 못해요. 심령이 죽었는지 심령이 기절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기도 한마디를 자기 영혼을 놓고 기도 한마디를 제대로 못해요. 예.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거예요. 거기 고난절기란 말이에요. 고난절기. 예.
주님보다, 그죠? 주님의 권세보다 어떤 면에 우리가 더 높잖아. 자존심도 세고 말 안 듣는 애들처럼. 부모가 어쩔 수 없지.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난절기를 거쳐서 지금은 무슨 절기에 와 있습니까? 오순절 절기에 와 있잖아요. 예.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절기를 거친 자들이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냥 구태연하게 선데이 크리스트처럼 그냥 출석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은 천당 가겠다, 이런 관념은 영이 자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면에 이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면요, 영은 자랄 수가 없어요. 눈에 보는 여러 가지 정보를 더 지식은 자랄 수 있죠. 근데 영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맨날 애 같은 짓 하고 사느냐고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고난절기를 놓쳐버렸지만은 오순절 절기는, 그렇죠? 우리가 좀 마음 써야 돼요. 고난절기를 통해 예수님은 그 마지막 기도가 울면서 땀방울이 핏병 올 때는, 그런 거 아시죠? 주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너에게 보인 이 본을 따라오라는 거야.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외면하고 살아요. 잠깐 눈에 보이겠다 사라질 여기서 여기 취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스 아켐푸스, 그죠? 예.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겉으로의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은 심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영혼이라도 애통하는 습관을 갖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요? 예. 그러면은 때가 되면 너는 눈물의 세례를 맛볼 것이다. 진짜 눈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세속 때문에 우리가 세속을 즐길수록 심령은 사막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속과 영혼이 잘 되는 일은 결코 없어요. 그리고 세속을 많이 즐길수록 부정부패는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라도 주님 앞에, 그렇죠? 애통할 줄 알아는 거야. 그러면 때가 되면 뭐예요? 사막 깊이에도 물이 샘이 솟아나올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심령 깊이에 오아시스처럼.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심령에 영혼을 위한 눈물이 없는 사람은요, 점점 없어지는 사람. 솔직히 그러면 뱀 눈입니다. 뱀은 눈물 안 흘립니다. 내가 뱀을 많이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내가 자랑한다고, 하나님 그때 에덴 동산에 나가 있었다면 내가 뱀을 잡아버리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몸 보신다 누구 얼마나 잡아요. 난 묵지는 안 했지만은 시골에는 하도 많으니까 잡는 거죠. 논두렁 밭두렁 걸어가면 막 어쩌다가 뱀을 밟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또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차에 싣고 가서 또 병원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시대의 과정을 시골에서 살아봤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애통의 셈이죠. 체험하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아까 그랬죠. 그릇된 욕망과 탐심이 불꽃이 사그라져요.
사그라지고 내가요 영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 인생에 수많은 인생이 무거운 짐 지고 살아요. 예. 근심 걱정, 아무리 편한 사람도 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막 내 영이 하늘에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가벼워져. 그래서요 기쁨의 눈물이 되고 감사의 눈물로 바꿔져요. 기쁨의 눈물이 있고 감사의 눈물, 애통의 회개의 눈물만 있는 거 아니야. 그 과정이 그렇게 바꿔지더라고요. 영원히 은혜를 체험하니까 온 산천이 전부 새롭게 보여. 바로 이기구나.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자, 지금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집트는 원래 노아의 자녀 누구죠? 셈, 함, 야벳이죠. 그러니까 함의 민족이 번성했던 곳이 이집트입니다. 함의 민족. 그리고 이집트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4대 문명의 발상지죠. 예,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발상지인데, 자, 출애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집트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구속사, 그죠? 언약과 구속사 시리즈로 목적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 변두리는 우리는 못 봐요. 그러면 그 변두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죠? 일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는 걸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은 성경을 왜곡되게 보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분들이 주석을 쓰고 이러한 것들이 보면 지금 와서 보면요 어떤 거는 막 너무 엉터리로 쓴 것도 많구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분의 영성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거지만은 그들이 뭐 원어, 역사 이런 거 있죠. 그런 문장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참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나지만은. 그리고 옛날에 분들 보세요. 그 옛날에 분들을 보면 뭐 과학자, 철학자, 수학자 뭐 꽉 찼죠. 뭐 많잖아요. 왜? 항목이 그거 자체가 짧아. 공부하면 요것도 할 수 있고 요것도 할 수 있어. 오늘날 우리는 그죠? 수학 하나만 해도 어떤 부분만 해도 너무 깊잖아. 그 하나만 해도 그죠? 다 워낙 깊게 되어 있잖아. 뭐 천문학 하나만 해도 얼마나 그 과정이 깊어요. 그만큼 지식의 분야가 그 당시는 작기 때문에 몇 개의 박사학위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이야. 근데 지금 그죠? 의학 부분에도 그 어느 부분만 해도 얼마나 그죠? 기초 부분을 하고 그 갈래 부분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우리 여기에서 뭘 볼 수가 있느냐면은 먼저 이집트를 조금 이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북쪽이죠. 이게 수에즈 운하가 여기 있고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빅토리아 호수에서 물이 쭉 흘러내려가는 것을 무슨 나일강이라 합니까? 화이트 리버, 백나일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단으로 연결되는 여기 에티오피아에서 흘러가는 그렇죠? 예, 뭐 하디스 아바바라고 되어 있죠. 에티오피아 수도죠. 이쪽에서 흘러내려 가가지고 수단 요쪽에 그죠? 카투룸에 강이 연결되죠.
이걸 청나일강, 플루리브라고 합니다. 청나일강. 이 강이 합해서 이게 나일강 형성이 돼요. 6,600km 되는 엄청나게 긴 강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일강의 주루 맥은 요 빅토리아 호수에서 시작되는 거야. 원래 이름은 빅토리아 호수가 아닌데 이거 이 아프리카의 대탐험가가 누구죠? 리빙스턴이죠. 자기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분 이름을 그렇게 해주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아프리카 최고 국외봉이 전부 다 여기 있어요. 아프리카의 최고 국외봉이 여기 있어갖고 여기 빙 둘러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것이 킬리만자로 산이죠. 킬리만자로 산, 이거 빨간 점 여기 있죠. 여기에 가장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외봉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가장 빅토리아 호를 만들고 여기 호수들이 있죠. 이 호수, 아프리카의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최고봉 지역. 그러니까 이 물들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나일강을 이룬다고 말입니다. 예, 나일강을 이제 이루는데 여기서 이제 위에서 백나일강, 이디오피아 쪽에서 흐르는 것은 저 수단 쪽으로 같이 합해지는 게 청나일강이죠. 이제 요걸 조금 이해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기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7년 기근 맞죠? 근데 오늘 여기 설명 안 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릴 것을요. 그래서 자, 잘 알다시피 이 상류측에는 이 기후 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산도 높고 그러니까 이 물이 한꺼번에 쏠려 내려오면 나일강 하루는 이 델타 지역, 삼각 지역은 막 범람하잖아요. 많이 범람해요. 그래서 우기에서 나무, 그죠? 거름이라든가 진흙을 많이 밑으로 운반해가지고 거기 쌓여갖고 만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지역이 무슨 지역이요? 세겜 지역이죠. 예, 그 델타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풍성한 초원이 형성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비옥한 토지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위에서 말라지니까 밑에 기근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셉 시대 때 이집트는 몇 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은 요셉 시대 때 바로가 바로밖에 없었죠. 요셉 시대 때 사실은요, 성경은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두 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알겠죠? 북쪽인 그게 지중해 쪽에 이집트가 있었고, 아까 여기 요 이디오피아 요 위쪽에 이집트가 있었어요. 이걸 이따가 이제 설명해야 되겠네. 어쨌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가 동일 이집트 왕국이 되는데 요셉 시대에는 힉소스족 셈족 있죠. 지난번에 공부했죠. 힉소스족 셈족의 바로가 다스리던 요 하루 지역이었고, 요셉 시대는 자,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은 출애굽 시기에는 동일 이집트였어요. 동일 이집트. 함족, 아모세스, 아죠? 모세가 다스리는 그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일 이집트. 요셉이 했을 때는 요 위에는 함족 이집트, 여기는 셈족 이집트였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통일되고 난 후에는 이집트 있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 거요? 이쪽 거요? 요르단 거요? 아니죠? 그때나 지금도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를 다니고 또 이렇게 할 때 출애굽 할 때 홍해를 건너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홍해를 건너왔다고 전부 다
이거 건너온 거 배우죠? 여기서 나와갖고 여기 와서 여기 시내산에서 그죠? 여기에 보면 마라가 있고 엘림이 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여기 몇 번 가봐서 엘림도 가짜고 마라도 가짜야. 마라는 하도 웅덩이가 없으니까 바다 옆에다가 구덩이 파가지고 그죠? 마포자루에다가 뭐 넣어갖고 모래 넣어갖고 둥그러미 쌌는데 그 밑에 그 바닷물이 찌기면 고여 있어요. 그걸 갖다가 마라라고 그러는 거야. 이 장사꾼들이 보통 장사가 머리가 보통이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약간 어벙한 나 비슷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마라네. 마라 사진 찍자.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 장사꾼들은요, 이 관광지분 속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시내산도, 저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오후까지 산 다 디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으로 남기는 자국이 있어요. 그거 찾으려고. 그리고 저거 내려와서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이거 모세가 10계명 받은 거 아니다 그랬다. 자, 그런데 나중에 그거 다 드러나대. 나중에. 그리고 200만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 있어, 그게. 그런데 밑에다가 호텔 짓고 야단이더라. 관광객 유치하려고. 장사꾼은 가짜를 만들었어도 뭐해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알았죠? 그런 게 출애굽을 여기서 했다면 이집트를 벗어나지 못했죠? 그렇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홍해는 그렇죠? 이집트 홍해가 있고 아카바 그렇죠? 저 뭐이고 요르단 이게 뭐이고 에시온 계별이 있는 이 홍해가 있죠. 이 홍해를 아라비아 홍해라고 하고 이거는 그죠? 이집트 홍해라고 합니다. 사실은 출애굽 하려고 하면 이집트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홍해가 어느 쪽인 거 이해가 되겠죠? 네, 그 정도만 합시다. 지금 책 사보면은 이제 바꿔지는 책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 다 바꿔지려고 하면 한 20, 30년 걸려요. 예, 바꿔지는 책이요.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보세요. 내가 이거 설명하면 또 그죠? 시간이 너무 가버리니까 나중에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실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출애굽기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40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는 몇 장입니까? 예, 잘 알죠. 자, 그러면 첫째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고 말씀 속에 있고요. 거룩한 존재자이신 하나님 출애굽기반에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이 언약을 기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출애굽기 속에 있는 실론입니다. 이제 이런 빼대를 알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그렇죠? 성경 보다가 엉뚱한 데 안 빠져요. 엉뚱한 데 안 빠진다.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무슨 지도가 나와 있죠? 예. 이 무슨 지도입니까?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어디입니까? 바단 아람. 그렇죠? 바단 아람. 자, 야곱이 살았죠? 야곱이 살았습니다. 야곱이 살면서 자식들을 여기 낳았어요. 여기서 낳았어요. 누구 빼고 다 낳았다? 베냐민 빼고는 12아들 중에 베냐민 빼고는 여기서 전부 다 낳았어. 그래서 그 자식들이 여기에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여기 와가지고 베냐민 낳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자식은 둘이 있어요. 누구냐? 야곱과 베냐민이었어. 이제 출애굽에서.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가족들 70명이 이집트 고센 땅으로 들어갔죠. 그거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 동그라미 증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살다가 요리 와서 여기 들어간 곳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갈대 우르라고 하죠. 갈대 우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이 지역이 뭐 하는 곳인 줄 아시죠? 기름 많이 나는 지역 알지죠? 예. 그래서 막, 코틀란 사나이 후세인이, 그죠? 이 지역 점령하고 막 그랬잖아. 뭐, 그건 나중에 창세기 혹 시간 되면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습니다. 야곱과 아들들의 세 거주지가 있어요. 바단 아람 소생들, 메소포타미아 북부 유브라데스강 상류, 야곱의 처가죠, 처가. 거기서 누구 나왔습니까? 르우벤, 시몬, 레이,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요새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들어봤죠? 가나안의 소생들은 야곱, 베냐민.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건 누구 설명하려고 그럽니까? 이집트 들어간 거, 출애굽을 위해서 이집트 들어간 걸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 생육 번성한 후에 애굽에서 모두 죽었다.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죽었대요. 본향도 못 들어가고 죽었네. 예. 그래서 우리는 뭘 믿고 죽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은 거예요. 뭘 믿고 죽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 그래, 이 언약신학의 장점이 무엇이냐? 첫째,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이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장래를 보장하는 언약이 있기에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삶의 과제를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에 필요한 요소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생산 단계라는 목적을 알고 살기에 보람이 있다. 생육 번성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산 단계예요. 생육 번성은. 자, 그런데 이제 언약 신학의 관점을 놓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먼저 이거 한번 보세요. 언약 신학의 관점을 놓친 성경 공부입니다. 특정 진리에 대하여 극단적이 되거나 혼합적이 되어 극단적 칼빈주의, 인본적 알미니안, 종교 통합의 혼합주의 등 기독교와 교회를 변질시키는 종단이 된다. 뭐 따브리시스 이런 거 나오죠? 그게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요. 몸을 갖고 태어나도 몸 안에 병이 있는가 건강검진 받지요.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은 신앙도 그렇게 영적 검진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들어오면 뭐 그게 암인가 뭔가도 모르고 그냥 달고 살면 안 되잖아. 두 번째는요, 성경의 중요한 문제들을 서로 분리하거나 혼합시켜 본질을 흐리게 하며 성도의 성화를 방해한다. 지복주의, 땅의 복만 구하는 거 지복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알겠죠? 말씀을 그렇다고 자기만 다 계시받고 응답받고 기도받고 이것이 다 바른 거냐? 아니에요. 그거 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주의는 그걸 어떤 으로 삼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 신앙, 그리고 신유주의 신앙, 요런 것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야. 언약신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모든 기적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이 볼 때 기준 이하의 사람을 기준으로 끌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날아가고 싶어요. 날개 달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오케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기적이 있었죠. 그러면 그 기적이 정상적인 사람한테 한 거요? 기준 이하의 사람한테 한 거요? 귀신 들고, 문두병 들고, 열병 들고,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이 사람들 기적했죠. 그 사람들을 낳았죠요.
그렇게 사람들이 야 우리는 못하는데 나오나 치료해 주네. 그러면 그 안전뱅이가 나아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돌아가잖아. 문둥병이 치료를 받고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치료를 받고 성읍에 거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갈 수 있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이끌어주는 역할이 기적이란 말이야. 근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엉뚱한 기적을 부리려고 하겠어. 그럼 하나님이 일반 창조가 왜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오케이? 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기적도 많았어요. 왜? 그 치료하려고 기적이 많은 거죠. 병자가 많으면 의사가 많아야 되겠지? 맞죠? 약도 많이 쓰겠지? 근데 전부 다 건강하면은 뭐 약 이런 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 성경도 그렇다니까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자는 거죠. 그 건강한 성도가 도로 병들려고 해. 기적 체험한다고. 기적 자꾸 하지 마. 기차 소리 난다 진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본문을 호도하여 교주를 탄생시키고 성경을 그릇된 비유로 적용시켜서 영혼 구원을 막는다.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예정교, 정명서 이런 사람들 보세요. 지가 교주가 되고 재림예수가 되잖아요. 예. 근데 잘 몰라요. 언약의 그 본질을 모르니까 성도가 그런데 끌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약 신학을 놓친 성경 공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놓쳐요. 초월성은 이해를 한다지만 내재성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이걸 임하고대를 하죠. 하나님 앞에 선 자세이고 그리고 내재하는 하나님. 그게 성령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바른 관계를 놓친다. 자연을 무시해버려. 자연을 아무잖아. 그렇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을 해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지금 자연 재앙이 얼마나 크게 오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적 국가의 몸의 관계를 놓친다. 자유가 될수록 이기적이 돼요. 나만 잘 살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 가족만 잘 살고, 이렇게 되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인류 공동체를 살게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팽가르기나 하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언약 신학을 놓친 성경 공부를 하면 몸과 영혼 관계의 바른 관점을 놓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계의 분배를 놓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고 어느 것이 세상계를 몰라요. 예, 성경적 이론과 삶의 실천 관계를 말씀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몰라요. 그리고 구원의 칭의와 삶의 거룩인 성화 관계의 정의를 놓친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고질관념에 빠져 있어. 말을 해도 성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관계를 놓친다. 무엇을 놓치면은 언약 신학을 놓친 성경 공부. 구원과 신약과의 관계의 이해와 바른 적용을 놓친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해버려. 엉뚱하게 해버려요. 말씀의 영적 원리와 성례의 의식적 원리를 놓친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와 제자와 양육과 세상에 대한 전도와 문화와 기업의 선교를 놓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언약을 놓쳐버리고 공부를 하니까 본질을 어떻게 해요?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언약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 공부하면은 서로 대립되어 보이는 관점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 된다. 분리와 혼합됨이 없이 진리로 인해 자연스럽게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룬다.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봉사자가 누군지를 분별된다. 진리의 영으로 인본주의 욕망, 세속과 영성과 신본주의의 소망인 천국의 영성을 안다. 어느 것이 바른 영성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예? 이거는 이 단어 전부 다 구별하고 이거는 통합해가지고 문장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 어구, 직역 그리고
절직역 한 절을 갖다가 직역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고 요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우베네 이스라엘 파루와이 시레츠 와이루브 뭐 이런 식으로 와이루브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이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번창하였다. 이제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원어상으로는 이들이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이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그리고 그들이 강하게 되었다 됐죠. 강하게 되었다. 와야츠무 그리고 비무 오드 메 오드 와팀말레 하레처 뭐 이렇게 됐죠. 예. 자, 그리고 그들이 아주 많이 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땅이 어떻게 됐느냐? 예. 자, 오탐 그죠? 그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야. 응? 지금 우리 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내려온 사람은 다 죽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 11번째 아들 요셉이 110세에 죽었을 때는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형들이요. 애굽에 있는, 알겠죠? 예. 다 죽고 그 후손들이 지금 이제 번성하고 생육 번성에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7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햇불 언약, 햇불 언약이 2082년에 BC 2082년에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이제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 언약을 잠깐 한번 봅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리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을 자기 자손의 소유로 삼겠다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애굽. 그렇죠? 애굽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보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 후손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지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번성하니까 애굽의 바로가 깜짝 놀래갖고 막 두려워했잖아요. 안 되겠다, 야. 산파들 불러갖고, 애들 나올 때, 남자만 다 죽이라 그랬죠. 기억나요? 근데 산파들은 하나님 무서워서 안 죽이죠. 그래서 산파들 불러고, 왜 안 죽이고 뭐 해서? 히브리 여인들은요, 얼마나 건강한데요. 애 낳는 소식을 듣고 가보면 이미 다 나와버렸대요. 뭐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복을 주시다 이런 말씀 나오죠. 예. 이 약속대로 지금 번성하는 거야. 언약을 따라 번성하는 거야. 자,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대로, 이 언약 때문에 그죠? 번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비상한 번성의 축복입니다. 70명 가족이, 그렇죠? 약 400, 정확하게 430명인데, 그죠? 장정만 60만이죠. 20세부터 50세까지만, 남자만 60만이니까, 부인하면은 120만이죠. 그리고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는요, 예? 여자들은 10세에 시집가요. 10대에. 남자도 10대, 20대 장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만, 그들은 산하제 안 하잖아요.
주신 대로 나타나자고처럼 줄줄이 사탕이지. 그런데 그리고 또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 부모만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예? 고부모, 정부모, 그 할아버지가 그죠? 예. 할아버지. 이런 세대가 살아있는 때가 많아 있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수가 학자들은 한 200만 된다 하는데 나는 250, 한 300명 되겠다. 또 그렇게 또 계산한 학자들이 있으니까 약속들을 이렇게 많이 생육 번성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가나안을 정복해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20세부터 50세까지의 그 인구 개수는 성경을 보세요. 군대 개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개수. 그래서 뭘 정복하려고?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예. 자, 하나님이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민족의 구성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그걸 볼 줄 알고 자기 양떼를 이끌 줄 알아야 돼. 엉뚱한 데 끌려가고 그러지 말고.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8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8절. 자, 와야콤 엘레크 하다시 알 미츠라임 아세르 로야다. 자,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여기에 보면 야다라는 것은요, 일어났다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여기 뒤에 문장하고 합해져야 됩니다. 합해져 갖고 여기 에트 요세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그죠? 새로운 요거 일어났다. 새로운 왕이죠. 멜레크, 그죠? 왕이 일어났는데 여기 일어났다는 말한 것은 그냥 자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싸워 이긴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힉소스 요셉 때 셈족의 힉소스 민족이 다스렸죠. 그러니까 요셉 때 셈족의 힉소스 민족이 100년 이상 이집트를 지배하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그랬죠. 예. 역사의 흐름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되고 가기 시작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요셉의 업적을 다 없애버렸죠. 그걸 얼른 설명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그래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지도와 요거 조금 그냥 이걸 보는 게 낫겠어, 그죠? 자, 이 아래가 요셉 때 있었던 힉소스 쪽의 셈족 힉소스 쪽의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 이 힉소스 쪽은 여기서 쳐내려온 족속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쳐내려온 족속, 북쪽에서 쳐내려온 족속이 빼앗았는데 함족 있죠. 아모세스 있죠. 함족은 여기로 쫓겨갔다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때 이미 양국가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밖에 기록 안 해놨어. 그렇지만은 자,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집트인들끼리 17왕조로 칭하여, 이게 17왕조고 이쪽은 15왕조입니다. 17왕조와 15왕조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이 요셉 죽고 난 뒤에, 그렇죠? 이곳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 역사상에 그 점령한 사람이 17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인 가모세는 격렬하게 힉소스인들을 저항했다. 그랬댔죠. 그렇지만 죽어요. 힉소스인들에게 죽어요. 못 이기고.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와 형 모두 전장에서 이전 동생 아흐모, 그냥 우리 아모세스랍니다. 아모세스 1세는 형의 뒤를 이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삶의 목표는 이집트 전역에서 힉소스를 몰아내는데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모세스는 결국 아모세스 1세는 델타 지역의 힉소스를 이 델타 지역입니다. 이 델타 지역 이걸 물리치는 데 성공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팔레스타인의 국경 도시인 사루헨을 파괴하고 해당 주민들까지 몰살시켜버렸다. 이게 사루헨입니다. 사루헨은 예루살렘이라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때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있었죠. 여기 고센 지역에 살았지만은 이게 그래서 통일 이집트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통일 이집트가 누구에 의해서 아모세스 1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새로운 18왕조 왕조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는 뉴 킹덤, 그죠? 킹덤 오브 이집트가 되는데 새 시대인 이집트 신왕국 시대가 아모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이 신왕국 시대에 난 사람이라니까. 신왕국 시대 노예생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나왔죠. 나라 자체가 다르고 역사 자체가 다르죠. 모르잖아요. 그런 게 모르는 거. 요셉의 뭐 업적이나 이런 거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예. 이게 출애굽 1장 8절 아까 봤죠? 예. 1장 8절. 이때가 주전 1539년. 헷불 언약 543년. 헷불 언약이 어떻게 합니까? 4대 만에, 족장 4대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내 후손이 그죠? 차지하고 회복할 것을 약속해 주는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새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투모스 1세는 투투모스 2세와 여왕 하셉수트의 아버지이다. 그렇죠? 여기가 하셉수트가 누구요? 모세의 어머니 아니요. 강에서 이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투투모스 1세 있죠. 그렇죠? 1세는 투투모스 2세하고 하셉수트를 낳았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카르낙 신전에 가면 투투모스 1세의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역사가 지금 현장에 있다고요. 그렇게 나중에 이제 이 말을 듣고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여기 오벨리스크가 있죠. 예. 이걸 갖다가 방첨탑이라고 한자로 방첨탑. 이게 막 그 왕의 업적 같은 걸 막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해 놓는데 그냥 맨돌로 크게 서가 있는 거는요. 오벨리스크라고 안 하고 스텔레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기록 안 되는 거. 대부분 역사가 기록된 거, 왕의 업적과 권위를 기록한 것. 그렇죠? 그리고 이 세 왕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고 딱 있었는데, 그 고센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갖고 일을 했죠. 근데 점점 수가 또 불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불어나는 것은 뭐이다? 하나님이 4대 만에 그 백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족장 4대고 혈통으로는 전부 다 7대가 되는 거예요. 7대. 혈통으로는 4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족장 4대 만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해석할 줄 알면 현재와 다가오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길 수 있어요. 알겠죠? 과거를 놓고 현재의 잣대를 딱 끄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딱 나온다. 계산이 나온다니까? 수학도 그렇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죠? 이 시대에 그죠?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을 잘 봐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봐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은 이걸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사는 백성인 것을 잘 깨달을 때, 그렇죠?
허지부지하게 사는 인생이 안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땅에 내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먹고 직장 생활하고 살지만은 본질은 영원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용사들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힘심풀이 교회 나가고 혹시나 천당이나 갈까 말까 이런 아기 같은 개념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렇죠?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무장하는 이스라엘 출애굽이 60만 장정 잊어서 나도 하나님의 군대의 장정에 개수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